어떤 그 가운데 영원한 어떤 것이 남는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예, 본질과 아이고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본질과 실존이 일치하는 것이 뭐죠? 신. 네? 신은 신이지만 정의상으로 본질과 실존이 일치하면 자기원이죠. 그죠? 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자주 안 하셔가지고 지금 네, 자기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자기원이 양태는 자기원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태는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은 본질과 실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않죠, 그죠? 인간은 실존의 원인이지만 본질의 원인은 아니죠. 인간 본질의 원인은 누구죠? 신이죠, 신. 그죠? 그러니까 본질의 원인이 신이잖아요. 인간 본질의 인간 본질의 원인이 신. 그러므로 이 본질은 영원하죠. 아시겠죠? 본질 자체는 영원하고 우리의 실존 부분은 영원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리 23을 보면 인간 정신은 신체와 함께 완전히 파괴될 수가 없는 이 부분, 신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원히 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영원성 부분이 그 뭐죠? 삼정인식의 핵심이죠. 증명 쭉 이어갑니다. 신 안에는 인간 신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인간 신체의 본질, 본질이 나와 있죠. 본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죠. 왜 그렇죠? 신은 본질의 원인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개념이나 관념은 필연적으로 인간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거죠. 정신의 본질에 속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 정신에 대해서 인간 정신이 지속에 의해서 설명되고 시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표현하는 한에서가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지속을 부여준다. 인간 정신에 대해서 지속을 부여하는 경우는 인간 정신의 지속은 지속하는 부분이겠죠. 즉 우리는 인간 정신에 대해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이 아니면 지속을 부여하지 않겠죠. 그죠?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만 살아가는 건 정신에 대해서도 그 정신에 대해서 지속하는 부분이죠. 그죠? 신체를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것은 신의 본질 자체를 통해서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서 파악되므로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이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영원하다. 우리 정신에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석. 우리가 말했듯이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상 아래 표현하는 이 관념은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특정한 사유 양태죠. 그죠? 우리 정신 본질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유 양태이겠죠. 이 정신의 신체의 본질에 해당하는 관념이 있겠죠, 그죠? 그죠? 영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체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상기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정신에는 지속하는 부분과 영원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영원했던 거예요. 내 정신에 영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신체 이전에도 영원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상기할 수가 없죠. 신체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상기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는 영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한 부분이 있었지? 논리상으로는 영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 살든 영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상기가 안 되죠.
이거 플라톤의 구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분이 있고 그 영원한 부분을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상기하게 되면 이런 구도거든요. 그냥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다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어떤 철학도 온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 보면 알겠지만 논리상으로는 영원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스피노자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영원한 정신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 안에 그에 대한 어떤 흔적도 있을 수 없죠. 그 영원한 것은. 영원성은 시간에서 정의되지 않죠. 시간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경험하십니까? 지금 영원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시죠? 예. 왜냐하면 정신은 지성에서 파악한 것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지성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 지성에 의해서 파악한 것이 뭐죠? 이게 영원성이죠, 영원성.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죠? 이게 표상이죠, 표상. 지속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정신의 눈은 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건 외워두셔야 되면 좋습니다.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정신의 눈은 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의 눈. 우리 정신이 갖고 있는 눈은 증명인데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을 할 때 수학적인 증명은 뭐죠? 수학적인 증명은 영원성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내 이전부터 내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명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인데 정신의 눈은 지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원성의 부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적 진리는 그래서 영원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도 영원하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도 영원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신체에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앞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정신이 신체의 본질을 영혼의 상활에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 우리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이 정신의 이 존재는 시간으로 정의하거나 지속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정신의 눈이 있고 수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정신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원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그러므로 지속되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는 한에서는 지속한다고 하고 그런 한에서만 지속 아래 파악하는 능력을 소유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약간 좀 독특한데요. 정신이 독특한데 우리 나중에 뭐 칸트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있음, 없음 이런 거 있음이나 없음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있음이나 없음은 예를 들어 심지어 동물도 뭐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뭐가 없다, 뭐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거.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경험 이전에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엄마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부재를 아는 거죠. 엄마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있음과 없음 이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선험적이라고 하거든요.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영원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런 걸.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죠. 독특하죠. 그죠? 이런 걸 미리 전제하지 않으면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영원성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신 안에. 지금 그리고
지금 뭔가 깨달음이 많으신 여기 어떤 분들은 지금 계속 영원성을 느끼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정리 24. 우리는 개체들을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신을 더 많이 인식한다. 또는 신에 대한 이해를 그만큼 더 가진다. 개체들을 많이 인식한다. 개체들은 뭐죠? 신의 변형이죠. 그죠? 많이 인식한다. 많이 인식한다. 이게 공통 개념의 증가죠. 그죠? 공통 개념의 증가. 공통성은 뭐죠? 공통성이 뭐죠? 신의 속성이죠. 연장이나 이런 건 신의 속성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의 속성들, 즉, 신의 속성이 뭐죠? 속성이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공통성을 우리가 비약을 이야기했는데 공통성을 늘려갈수록 갑작스럽게 공통성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 비약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에 대한 이해를 그만큼 더 가진다. 그리고 신의 속성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앞에서 스피노자는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신체의 본질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신체의 본질은 영원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개체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종인식은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공통성에 대한 그러니까 공통성이 뭐죠? 공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경험했다는 게 뭐였냐면 악을 경험했다고 하면 최소한 공통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악을 경험하더라도 공통성을 경험하는 순간 선으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공통성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일치를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뱀과 마주쳤을 때 악을 경험했다는 건 내가 일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공통성을 경험했다는 것은 뱀과 나의 일치를 찾는 거잖아요. 아, 그래. 뱀과 나는 그래도 같은 생물이니까 얘가 나를 물 수 있었지. 생물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공통성이 늘어나고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일치의 지점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가 합성되는 지점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거 가장 극단적인 예를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완전히 합성되는 관계잖아요. 두 사람이. 그죠? 완전히 합성되는 관계. 공통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합성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종인식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합성되는 지점이 막 증가하면 삼종인식으로 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삼종인식으로 도약을 하는데 삼종인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신체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에 대한 인식이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했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치의 지점이 막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막 합성되는 지점이 증가하고. 그래서 삼종 인식 단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불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합성되는 지점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세상의 만물이 다 합성되는 지점, 다 일치하는 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다른 방식으로 다시 논의해보면 실존의 부분이 있고 본질의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린 실존상으로는 불일치해요. 서로 다툰단 말이죠. 그죠? 악이 되죠. 악도 경험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종인식과 삼종인식을 계속 늘려가면 일치의 지점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죠? 합성되는 지점이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삼종 인식, 본질에 대한 인식이 막 증가하면 총체적인 합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신적 인식의 단계예요. 신한테는 모든 사물들이 총체적으로 합성되는 걸로 경험돼요. 이해 가시죠? 나라는 개인으로는 누군가 다투는 것 같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신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단계.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를 늘린다. 신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건 이런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냥 내가 신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이 된다거나 불일치하는 지점이 줄고 모든 것을 합성과 총체적인 적합의 단계로 세상을 보게 되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 25. 정신의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덕은 삼종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요. 정신의 최고의 덕이 뭐죠? 정신의 최고의 정신, 신체가 아닌 정신. 신체는 변형을 제일 잘하는 것이고 정신의 변형은 뭐죠? 이성적 인식이죠. 그죠? 이성적 인식이고 적합한 관념을 획득하는 게 정신의 최고의 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에서 최고의 덕은 삼종 인식 아니겠어요? 인식 중에 최고의 덕이 삼종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삼종 인식이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 26. 정신이 삼종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적합할수록 정신은 이런 종류의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기를 바라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더 많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정신한테 가장 기쁜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은 한번 삼종인식에 도달하게 되면 적합하면 적합할수록 더더욱 이런 걸 더 추구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냥 계속 추구하게 되고 영원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바라게 됩니다. 증명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는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종류 인식에 따라 정신이 사물을 인식하기 적합하다고 파악되는 한에서 우리는 정신이 이런 종류의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게끔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욕망이라는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욕망이란 뭐냐? 인간의 본질이다. 무엇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내가 삼종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욕망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 본질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일종 인식이 뭐죠? 정념이죠, 정념. 정념에 따른 코나투스가 있죠. 정념에 따른 코나투스가 있잖아요. 이게 내 일종 인식에 해당하는 나의 본질이에요. 일종 인식에 해당하는 나의 본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슬픔을 겪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필사적인 코나투스를 발휘하죠. 그죠? 내가 기쁨을 경험하면 기쁨을 늘리려고 하는 코나투스를 발휘하고 이건 다 정념에 따른 코나투스고 이게 그 당시 일종 인식 단계의 나의 본질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삼종 인식에 도달했다면 삼종 인식에 따른 코나투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삼종 인식에 따른 나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삼종 인식이 증가하면 여기에 따라서 나는 더더욱 사물을 필연성과 영원성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단계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의 코나투스가 인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정리 27. 네. 이 삼종의 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만족이 생깁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간단히 하면은 삼종 인식은 뭐죠? 정신의 최고 단계죠. 정신이 도달 최고에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만족이 정신은 뭘 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가장 크게 만족하겠죠. 신체의 만족은 아니죠. 신체는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이니까 뭘까요? 최고의 기쁨이 생기겠죠. 정리 28. 3종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려는 노력이나 욕망은 일종 인식에는 생길 수 없고 2종 인식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인식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종 인식이 뭐였죠? 공통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통 개념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2종 인식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일종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 인식에 계기가 있죠. 일종 인식에 최소한의 뭐가 있죠? 공통성은 있는 거예요. 공통성이 없으면 뭐죠? 우리가 아예 일종 인식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통성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에게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서로 접속을 하게 될 거 아니죠. 그죠?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종 인식은 뭐죠? 일종 인식은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신체에 즉한 인식이죠. 태양이 나를 변형시켰는데 내 눈에 동전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 신체에 즉한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일종 인식이죠. 그렇죠? 타자도 고려하면 이종 인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리 29. 정신은 영혼의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신체 현재의 현실적 존재를 파악함으로써가 아니라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상 아래에서 파악하며 인식한다. 이거 뭐 같은 말인데 정신은 영혼의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 이게 뭐죠? 영혼의 상 아래 인식하는 모든 것. 아까 나와 있었듯이. 이게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본질에 해당하는 게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인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현실적 존재. 이게 뭐냐면 지속이죠. 현실적 존재. 그다음에 실존하는 부분이죠. 그죠? 실존하는 부분이고 지속하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이게 정념의 부분이죠. 수동의 부분이고. 그죠? 이런 다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증명을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자신의 신체의 현재적 존재, 즉 실존하는 부분, 지속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속을 파악하고 그런 경우에만 사물을 시간과 관련해서 파악합니다. 그죠? 우린 살아있을 때만 이렇게 시간과 관련해서 하죠. 그러나 영원성은 지속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하죠. 즉 여기서 다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또 까먹었으니까 다시 외우죠.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왜 그러냐? 사물을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파악하는 것. 필연은 누구의 것이죠? 필연은 신의 것이죠. 신은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이성은 뭐죠? 이성은 뭐죠? 이성은 뭐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왜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 말고 뭐가 있었죠? 이성 말고 상상은 표상하는 것이죠. 표상하는 건 뭐였죠? 내 신체에 즉한 관념이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부적합한 관념이고 부적합한 관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부적합한 관념이고 이성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 사물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사물은 어떻게 있죠? 사물은 필연성으로 있는 것이죠. 이게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의 움직임이잖아요. 신은 사물을 만들었는데 사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필연성의 방식으로만 만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이성인데 이성은 그러므로 필연성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은 신의 존재 방식이고 신은 영원하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영원성으로 파악하는 게 이성의 본성이에요. 음. 다시 우린 이게 지금 1부와 2부를 같이 연결한 건데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기억을 해서 이성의 본성은 사물을 영혼의 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 이성은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신은 필연성과 영혼성의 방식으로 작동하니까. 뭐 이렇게. 또 어떤 것도 정신의 본질성.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서 생각하는 이 능력은 정신이 신체의 본질을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한에서만 정신에 속하고. 주석. 우리가 사물을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사물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 연관시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든가 아니면 사물을 신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사물을 특정 장소에서 파악하는 게 이게 뭐죠? 지속이죠. 그죠? 실존의 방식이고 이건 무한한 외적 원인의 연쇄죠. 우리는 이렇게 실존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외적 원인이 무한히 연쇄되어 있죠. 두 번째, 사물을 신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 이게 뭐죠? 이게 본질의 방식이죠. 이게 영원성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방식에 따라서 참답거나 현실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의 관념에는 우리가 제2부 정리 45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리 45에서 뭐라고 했냐? 다른 개체에서 결정되는 실존의 측면. 이게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다른 개체에서 결정되는 무한한 외적 원인의 연쇄가 아니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속하는 측면, 즉 본질의 측면이죠. 신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 측면. 그 사물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사물을 파악할 때는 실존의 측면과 본질의 측면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데 서양 철학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나눠요. 본질의 측면, 실존의 측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사물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진료의 측면과 형상의 측면 이렇게 나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그래서 진료는 이 덩어리 물질 같은 측면이라고 형상은 본질을 구성하는 거 이렇게 나누듯이 스피노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실존의 측면과 본질의 측면을 끊임없이 다르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존의 측면에서 살아가지만 본질의 측면으로 자꾸 전환시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의 공부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걸 실존의 측면으로 우리가 타자들을 만나잖아요. 실존의 측면에서 타자들을 만날 때 거기서 본질의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화합의 측면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신의 본성의 부분이고 삼종 인식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본질의 부분에 우리가 서로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찾는 거죠. 정리 30. 우리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영혼의 상 안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고 자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 자, 영혼의 상, 영원성의 관념 아래 있을 때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죠. 당연히. 두 번째, 자신이 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신 안에 있구나. 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죠? 영원성이 뭐죠? 영원성이 신의 본질이죠. 신의 본질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종 인식에 도달하면
신 안에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습니다. 내가 신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신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막 지금 뭐죠? 네. 네, 쭉 가면 되겠습니다. 정의 31. 제3종 인식은 정신 자체가 영원한 한에서 형상적 원인으로서의 정신에 의존한다. 정신 자체가 영원한 한에서 그 이 형상적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우리 옛날에 공부를 했죠. 그죠? 형상적, 표상적 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의 차원에서 어, 네. 지금 관념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관념은 우리의 관념을 잘 보세요. 우리의 관념은 옛날에 했던 건데 우리의 관념은 그 자체로는 사유 속성의 양태죠. 사유 속성의 양태잖아요. 관념은 그죠. 그런데 이 관념은 뭘 비추죠? 관념은 저기 정신 바깥에 사물을 표상하죠. 그죠? 우리 정신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물을 비추죠. 그걸 표상적이라고 부르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연장의 차원에서 볼까요? 연장에는 형상적인 것도 있는데 연장에 표상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장에 표상적인 건 없죠. 그죠? 그죠? 형상적인 건 뭐가 형상적인 건 있겠죠. 이 연장에 속하겠죠. 연장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길을 가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그 연장의 형상적 차원이에요. 이해 가시죠? 관념의 특성은 형상적인 차원도 있고 표상적 차원도 있는 거예요. 관념 자체가. 대신 관념은 뭐 길이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3종 인식의 형상적 원인이 뭐냐 그러면 3종 인식이 속한 그 속성 자체의 원인이 어떤 거냐면 3종 인식은 원인이 어디서 올 수 없다? 연장에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체에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상적 원인이 정신이라는 것은 신체적 원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3종 인식은 신체에서는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가 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영원성의 부분이니까. 정신에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은 자기 신체의 본질을 영혼의 상 아래서 파악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혼의 상에서 파악하지 않고 정신은 자신의 정신이 영원한 한에서만 사물을 영원성에서 파악하고 정신은 영원한 한에서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고 이 인식은 타당하죠. 정신은 영원한 한에서 신에 대한 이 주어진 인식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기에 적합하고 즉 정신은 3종 인식을 써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즉 정신은 영원한 한에서 타당한 원인이거나 형상적 원인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해가 가시죠?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했냐면 심신평행론에 따르면 신체 질서와 관념의 질서는 일치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체의 질서와 관념의 일치하는데 지금 3종 인식의 경우는 신체의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신체가 실존하는 부분이 없어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종인식의 경우는 신체 변화와는 관계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신체가 소멸되어도 존재하는 그 영원성의 부분이에요. 영원성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질서를 따지는 것은 이종 인식까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체를 이종 인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삼종 인식 단계에서는 신체를 넘어서는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그 원인은 오로지 영원한 관념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대충은 이해 가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죠? 주석, 그러므로 각자가 이런 종류의 인식에서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자신과 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즉, 그는 그만큼 더 완전하고 행복한데, 이 사실은 다음에서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된다. 즉, 정신이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에서 파악하는 한에서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을 더 쉽게 설명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한 것 같이 정신을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곧잘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존재하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영원성을 획득한 방식으로 갑자기 존재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지금 사물을 내가 영혼의 상 안에서 인식한 것처럼 지금 딱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딱 존재하는데 삼종 인식으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신이. 지금 딱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일종 인식의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삼종 인식이 있어도 우리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정신이 이제 막 존재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삼종 인식에 따라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이 기쁨은 원인으로서 신관념을 동반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삼종 인식만으로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즐겁겠죠? 왜냐하면 인식의 최고의 기쁨의 상태니까. 그러면 삼종 인식은 누구에 대한 인식이죠? 신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냐면 신관념을 동반하겠죠. 그죠? 신을 늘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늘 신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이 순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원인으로서의 신관념을 동반하는 이 기쁨, 원인으로서의 신관념을 동반하는 이 기쁨, 이게 뭐죠?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뭐라고 불렀죠? 사랑이니까 신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종 인식에서 바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생겨납니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여기서는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에요. 중요한 게.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인식에서 원인으로서 신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즉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한 한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삼종 인식에서 생겨나는 게 지적 사랑이에요. 신에 대한 지적 사랑. 그래서 이 정리 32에서 이 기쁨 원인으로서 신관념을 동반한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이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말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은 사랑할 수가 없고 그냥 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신은. 정리 33.
삼종인식에서 생기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영원하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영원하겠죠. 주석으로 갑니다. 비록 신에 대한 이 사랑이 시초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초가 없죠. 영원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 정리에 보충해서 가정했죠. 이제 막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모든 완전성을 소유하는데 지금 정신이 획득한다고 우리가 가정한 그 완전성을 정신은 영원히 소유하고 그것은 영원한 원인으로서 신의 관념을 동반한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영원히 원래 영원했던 거예요. 이건 원래 영원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 막 획득한 것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어, 영원했던 건데 우리가 막 획득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신의 관점에서는 영원한데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막 획득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일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의 기쁨이 존재한다면 지복은 참으로 정신이 완전성 자체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는 이행이 아니고 완전성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삼종인식 단계에서 상당히 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영원한 건데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신의 관점에서는 영원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획득되는 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갑자기 지복은 뭐죠? 지복은 영원한 건데 어떻게 지복을 갑자기 경험하냐. 인간의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삼종인식을. 정의 34. 정신은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 아니면 수동에 속하는 감정이 종속되지 않는다. 지금 정신은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만 수동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죠? 영원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체가 지속하지 않아요. 영원성에 속하니까 우리는 능동에만 속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 영혼 불멸은 뭘까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영혼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은 능동의 차원인 거죠, 완전히. 완전히 능동의 차원인 거지 내 영혼이 신체가 죽었는데도 계속 살아나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지금 신에 대한 사랑을 개념을 바꾸고 있죠. 신에 대한 사랑을 지적 사랑으로 바꾸고 있고 삼종인식으로 영혼불멸은 영혼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능동의 차원이라는 거. 그죠? 그렇게 개념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넘어갑니다. 이로부터 지적인 사랑 말고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적인 사랑 말고는. 왜냐하면 어떤 사랑은 뭘까요? 어떤 사랑은 우리가 신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그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신의 영원성을 의식하긴 하지만 영원성을 지속과 혼동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스피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원성과 지속을 혼동하고 있다. 표상이나 기억의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이 사후에도 존속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표상이나 기억 같은 이건 뭐죠? 신체의 실존에 해당하는 관념이죠. 여기에다가 영원성을 자꾸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기억과 같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삼종 인식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 불멸의 참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35. 신은 무한한 지적 사랑으로서 자신을 사랑한다. 자, 보세요. 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은 자신을 사랑해요.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합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본성은 무한한 완전성을 즐기겠죠. 신은 완전하니까 즐기겠죠. 그래, 신의 본성은 자신의 관념을, 즉 원인으로서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겠죠. 신은 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걸 좀 전에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동반한 기쁨이 뭐죠?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불렀죠. 원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면 신은 자기 자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신은 만물의 원인인데, 그죠? 자신이 만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뭘까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신은 원인이라는 자신이 원인이라는 관념을 갖죠. 그죠? 그러므로 뭐죠? 신은 자신을 지적으로 사랑하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신은 지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불렀죠? 좀 전에 우리는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신은 자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뭔가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뭔가 같은 게 보이죠. 정리 36. 36까지 갔네. 그렇죠?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이죠. 인간이 하는 사랑인데, 신이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무한한 건 뭐죠? 무한하다는 건, 이건 실존 부분이죠. 실존 부분. 외적 원인의 무한성이죠. 원인의 무한성.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바깥의 원인들이 무수히 많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무한한 한에서가, 그러니까 실존 부분이 아니고, 영혼성에서 고찰된 인간 정신을 통해 설명되는 한에서 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의 자기 사랑이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사랑하는 그 지적 사랑과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지적 사랑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그냥 평이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평이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자신을 지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신은 신이 만물의 원인이니까 만물을 지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지적으로 신을 사랑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종 인식에 도달하면 우리는 만물을 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만물과 신의 방식으로 관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만물과 관계하는 그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는 만물과 관계한다.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그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범인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저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상상도 못 해봐가지고 저는 만물과의 관계는 꿈도 안 꾸고 있고 제발 제 주변에서 저를 괴롭히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니 여기 수준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아찔하군요. 예.
뭐 대충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이 만물을 사유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은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그런 지적 사랑의 단계에 도달할 때만 신이 만물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관계한다. 근데 저한테 뭐 증거를 대달라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뭐 그렇습니다. 보충으로 갑니다. 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만. 그러니까 뭐 교회 앞에서 뭐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종인식에 도달했을 때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보충.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행복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나 지복. 이게 맞나?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나? 하여튼 대충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A가 됐네. 네. 우리의 지복. 프리덤이겠죠. 어쨌든 우리 지금 구원, 굉장히 그 묵직한 단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지복이란 무엇인가? 지복 혹은 우리의 자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지복, 자유. 스피노자가 혹은 이런 걸로 붙여놓으면 거의 같은 말이에요. 뭐 거의 같은 말인데 그것들이 신에 대한 변화없고 영원한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한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삼종인식이고, 그죠? 우리의 지복도 삼종인식이고 자유도 삼종인식이다. 그러니까 신이 좀 전에 뭐였죠? 신이 자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인간이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도달하면 신만이 자유를 느끼잖아요. 신만이 자유를 갖고 있죠.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 자유는 필연성이죠. 스피노자의 자유는 필연성이었잖아요. 필연성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자유니까. 삼종인식에 도달할 때만 우린 필연성에 따라 살죠. 그리고 이 사랑이나 지복을 성서에서 영광이라고 부르잖아요. 영광, 글로리. 이걸 지금 명예라고 책에서는 번역해놨는데 명예라고 하긴 그렇고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에게 영광, 뭐 땅에도 영광, 뭐 그러듯이 이 지적인 사랑, 이 지복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이 영광이니까. 글로리가 명예란 뜻을 같이 품고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신의 관계되든지 정신의 관계든지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에요. 명예심이 뭐죠? 타인의 칭찬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명예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그러니까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죠. 개념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은 실제로 명예의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만족은 신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성서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신관념을 동반한 기쁨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정신의 본질은 인식에만 있죠. 정신의 본질은 인식이고 신체의 본질은 뭐였죠? 능동적 변형이죠. 능동적 변형 본질에 이 인식의 시초와 기초는 신이죠. 때문에 모든 것은 신 없이 파악될 수가 없으니까 위의 사실로부터 우리의 정신은 본질과 존재에서 이 존재는 실존 부분이죠. 지금 그죠? 우리의 정신은 본질과 존재에서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신적 본성에서 생기며 계속해서 신에게 의존하는지 명백하다. 나는 이러한 점을 여기에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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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제1부에서 모든 것이 본질과 존재에 관해 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시했지만 그 증명이 정당하고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은 우리가 신에게 의존한다고 말한 각 개체의 본질 자체에서 이러한 것이 결론 내려질 때처럼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이 중간에 지금 뭘 지금 제가 빼먹었죠. 다시 읽어보면 나는 이러한 점을 여기에서 이 예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직관적 또는 삼종인식이라고 부르는 개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종인식이라고 내가 말한 보편적 인식보다 얼마나 유력한지 제시를 했죠. 지금 이종인식은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지만 삼종인식은 신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지복과 자유를 낳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점을 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모든 것이 신적 본성에 생기고 신에게 의존하는지가 명백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다 신에게 의존하는지가 명백해졌죠. 이런 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 다 신에게 의존하지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깨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신에게 우리가 의존을 하긴 하지만 그냥 알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알 수는 없고 이 단계를 통해서 이종인식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바로 삼종인식을 알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단계를 이종인식과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정의 37 자연에는 지적 사랑에 대립되거나 이 사랑 자체를 소멸시킬 수 어떤 것도 존재합니다. 자연이 뭐죠? 자연이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 대립될 수 있는 게 없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쭉 갑니다. 38. 정신은 이종인식과 삼종인식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인식할수록 그만큼 더 나쁜 감정의 작용을 덜 받고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 이건 스피노자 자꾸 강조하는 건데 이종인식과 삼종인식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이성적 인식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런 뜻이죠. 그만큼 나쁜 감정의 작용을 덜 받는다는 건 뭐죠? 수동의 비율이 줄는다는 거죠. 그죠? 줄고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수동의 비율이 줄면 뭐가 늘어나죠? 영원성의 관념이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내 신체가 죽더라도 죽음은 뭐죠? 신체의 실존의 부분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신체의 실존의 부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삼종 인식 때문에 영원성의 관념이 증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처방은 뭐냐? 이 삼종 인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처방이 아니라 이 삼종 인식의 비율을 늘리면 내가 신체가 죽어도 덜 두렵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뭐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누구나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자, 이래서 4부 정리 39 주석에서 39 주석에 다루고 5부에서 설명하기로 한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신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즉 정신의 명석판명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정신이 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죽음은 덜 해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이 왜 덜 해롭냐면 정신이 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정신이 신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원성의 관념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비율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내 정신에서 영원성의 관념의 비율이 증가하면 죽음과 관련된 관념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바꾸는 것이에요. 죽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스피노자한테는 내 정신의 관념 중에 비율을 바꾸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삼종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생기고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뭐냐? 즉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우리가 제시한 그 부분, 이게 소멸 부분이죠. 남아있는 부분, 영혼성이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응? 그래, 비율을 바꾸라. 신체와 정신의 어쨌든 비율을 바꾸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율을 바꾸라. 정신, 관념의 비율을 바꾸라. 이게 스피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스피노자의 처방은 이러니까 다른 처방을 알기 전까지는 이 처방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9. 많은 것에 대해 적합한 신체를 가진 자는 그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적합한 신체 형성이죠. 적합한 신체 형성.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라고 하는 것은 뭐 요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죠. 공통성의 형성이죠. 타자와의 공통성을 많이 형성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원한 정신의 관념 부분이 늘어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공통성의 형성이 왜 영원성의 관념으로 연결되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비약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공통성을 형성하면 속성을 인식하는 건데 속성을 인식하면 많이 인식할수록 갑작스럽게 신을 인식하게 되는 그 관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당연히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줄어들죠? 정념의 부분이 비율이 줄죠. 비율이. 아니 그러니까 정념이 100이었어요. 정념이 100이었는데 우리가 3종과 2종 인식을 막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300이 되면 그만큼 100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100은 그대로여도. 그죠? 100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주석. 인간의 신체는 여러 가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인간의 신체는 자신과 신에 대해서 큰 인식을 소유하고 그 가장 큰 부분이나 주요 부분이 영원하고, 그죠? 영원한 부분. 따라 죽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관계되는 본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의하라. 즉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변화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왜냐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일컬어지죠. 그죠? 어렸을 때 죽으면 불행하잖아요. 이에 반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보낸 사람은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나 소년처럼 가장 적은 것에 적합하고 외적 원인에 가장 많이 의존한 신체를 가진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체는 뭐라고 지금 정리했냐면 외적 원인에 의존하는 자, 이런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바깥에 그러니까 뱀한테도 속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자체만으로 고쳐야 할 때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피노자의 개념으로 하면 외적 원인에 의존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통성을 아무것도 형성하지 못하는 자, 그 자는 뭐냐? 어린아이이고 두 번째 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은 신을 가장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신을 아예 모르는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자다. 이렇게. 이에 반해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를 소유한 자는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식하는 정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그 본성이 허락하는 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신체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즉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 가장 많이 의식하는 정신에 관계되는 신체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죠. 그런 거죠. 또한 그렇게 변화하면 정신의 기억이나 표상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지성과 비교할 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듯이 아이를 키워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신을 더더욱 많이 의식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통 개념의 형성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인데 스피노자의 규정처럼 외적 원인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거나 공통 개념을 형성할 기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사는 삶의 방식이 그런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비유를 든 건. 네. 정리 40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정리 42까지 있어요. 42까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에티카의 막판에 왔습니다. 지금. 네. 각 사물이 완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더 많이 작용하고 더 적게 적용받는다. 더 많이 작용한다는 건 뭐죠? 능동이죠. 그죠? 완전성을 가진다는 건 뭐죠? 완전성. 사물이 완전성을 갖는다는 건 가장 완전한 존재가 뭐죠? 신이죠. 신. 그죠? 신. 그죠? 거의 신 단계. 우리가 지금 삼종인식이잖아요. 신 단계에 도달하면 당연히 능동이겠죠. 그죠? 보충. 정신에 남아있는 부분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다른 부분보다 더 완전하게 된다. 남아있는 부분이 뭐죠? 정신에 남아있는 부분. 영원한 부분이죠. 그죠? 죽어도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부분은 어쨌든 더 완전하죠. 영원한 부분은 지성이고 이 지성을 통해 우리가 작용한다고 일컬어지죠. 소멸하는 것은 표상이고 이건 외워두시죠. 남아있는 부분은 지성 부분이고 영원한 부분이고 소멸하는 부분은 표상, 기억 이런 것들. 이는 수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더라도 영원한 부분을 늘리면 능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영원한 부분이 남는다. 이것들은 신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아까 나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우린 지금까지 5부 앞에 부분까지는 뭐였냐면 내 신체와 관계되는 것만 다뤘어요. 5부 앞에 부분까지. 1부부터 5부 앞에 부분까지는 신체와 관계되는 부분을 계속 다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도 신체와 관계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부 어떤 부분부터 갑자기 신체가 죽고 나서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로부터 명백하여 우리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 사회의 영원한 양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스피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한다면 2, 3종 인식에 도달하면 우리는 영원성을 갖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체와 상관없이 정신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다른 양태에 결정되고 사유의 다른 양태에 결정되고 또 결정되고 무한히 계속되고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지성을 이루게 된다. 이 단계에 가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단계에 가면 이렇다는 거고 하여튼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 41. 비록 우리가 우리 정신이 영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들은 경건함과 종교심과 영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종 인식에 갇혀 있을 때라도 이런 3종 인식이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2종 인식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경건함과 종교심과 그리고 용기와 관용에 속한다고 제시한 모든 일을 중요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용기와 관용은 뭐였죠? 용기와 관용이 뭐냐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성에 따른 행위예요. 스피노자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에 따른 행위가 용기와 관용이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증오를 보낼 때 증오로 복수하는 것은 이성에 따른 게 아니죠. 이성에 따르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용기도 불행한 자를 이성에 따라 도우려고 하는 걸 용기라고 했었어요. 그죠? 경건함과 종교심도 전부 다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른 행위예요. 이성에 따른 행위. 이걸 중요하게 여기겠죠. 내가 삼종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나는 우선은 이종인식에 따라 산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용기와 관용이고 경건함과 종교심이다. 이런 거예요. 이성적 인식에 따라서 내 삶을 잘 조율하라. 그래서 이성의 명령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주석, 민중의 일반적 신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한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믿어요. 쾌락을 즐기면 자유롭다고 믿고, 신적 명령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구속당하는 경우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르게 느끼고 있죠. 그죠? 우린 쾌락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쾌락에 따라 살면 정념에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경건함과 종교심, 정신의 힘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부담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는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경건함과 종교심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희망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쾌락을 억제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희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후에 두려워할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 사후에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연약함과 무능이 허용하는 한 신적 법칙의 명령에 살게끔 인도되고 있죠.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 지옥을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쾌락을 억제하게 살진 않죠. 만약 이러한 희망과 공포가 인간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희망과 공포가 없었다면. 희망과 공포는 뭐죠? 그러므로 민중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죠. 희망과 공포의 기지에 속하지 않죠. 반대로 만일 정신이 신체와 함께 소멸하고 경건함의 부담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삶이 없게 됐다고 믿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쾌락에 따라 살았겠죠. 그죠? 그죠? 지옥에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죠? 쾌락에 따라 살았겠죠. 이런 것을 잘 보면 좋은 음식으로 신체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독을 먹어버리겠어. 뭐 이런다든지. 정신을 영원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성 없이 살겠어. 이런 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현자의 삶의 방식과 민중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자는 이성이 지복에 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민중은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질까봐 뭐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보겠습니다. 42. 지복은 덕의 보수가 아니다. 덕 자체다. 스피노자가 자주 강조하는 말. 지복은 내가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보수가 아니라 윤리적인 삶 자체라는 것이다. 윤리적인 삶이 지복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쾌락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복은 뭐죠? 지복은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죠?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 있죠. 그죠? 지복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제3종 인식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랑은 작용하는 안에서 정신이죠. 정신의 최고의 기쁨이 3종 인식이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덕이죠. 왜 덕입니까? 그것은 왜 덕이죠? 그것은 왜 덕이죠? 그것은
내 정신에는 최고의 덕인데 이유는 정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걸 정신이 하게 해주면 정신에겐 최고의 덕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종인식에 도달하는 건 내 정신한테는 가장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복이죠, 정신에. 다음으로 정신은 이 지친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인식하고, 정신은 감정에 대해서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나쁜 감정의 작용을 덜 받고, 그러므로 정신은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쾌락을 억제하는 힘을 소유하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인간의 힘은 오직 지성에만 있죠. 어떤 사람이든 감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복 자체에서 쾌락을 억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지 말고 대신 삼종인식에 도달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쾌락과 싸우지 말라. 이제 마지막 주석,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있겠죠. 이것으로서 나는 감정에 관한 정신의 능력과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종결지었다. 종결지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이 뭐죠?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을 정리를 하면, 지금 정리를 다시 하면 뭐죠?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은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죠. 감정을 바로 억제할 수는 없죠. 억제할 수 없고 뭐죠? 삼종 인식에 도달함으로써 뭐죠? 함으로써 영원성의 관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정신의 능력이죠. 쾌락 자체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는 뭐였죠? 정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지적 사랑입니다. 그죠? 네. 제시하려고 했다. 여기서 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자는 오직 쾌락에 따라 동요하는 무지한 자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왜냐하면 무지한 자는 외적 원인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동요돼요. 이게 뭐죠? 정념이죠. 정념에 예속된 노예죠.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그죠? 작용받는 것을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용받는 것을 멈추면 존재하는 것도 멈춘다. 이게 뭐죠? 실존 부분, 실존 부분. 실존 부분이 사라지면 영원성의 부분이 없어요. 그 무지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실존 부분이 사라지면 아예 존재가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 현자는 현자로서 고찰되는 한에서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항구적인 영혼을 갖고 있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서 인식하고 존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왜 그렇죠?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영원성의 관념 때문이죠. 그죠? 실존 부분이 사라지더라도 존재하는 부분을 갖는다는 거고,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하고. 이제 여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내가 제시한 길은 어떤 길이었죠? 어떤 길이었죠? 이종 인식과 삼종인식. 네, 그렇죠. 삼종 인식이죠. 이 공통성을 확보하고 이런 모든 길들이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 있다. 이처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일 행복이 눈앞에 있다면, 큰 노력 없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등한시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었겠냐?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물다. 이게 스피노자한테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물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마구 달려서 겨우 에티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티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저에게 이 인류 역사 스피노자 에티카를 쓴 이후로 정말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일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대학에서
이게 오브에 오니까 정말 너무나 비약하셔서 앞에 있는 개념하고 좀 혼돈되는 게 반드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지 우리는 보통 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벌써 오브 오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신에 대한 사랑은 보니까 지속성에 대한 사랑 같아요. 신에 대한 직접 사랑은 영원성에 대한 사랑이고. 네, 근데 영원성. 네, 영혼성. 근데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삼종 인식은 이종 인식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신에 대한 사랑도 필요한 거죠, 선생님. 그 다음에 직접 사랑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반드시 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단계를 보면은 삼종 네. 인식이 우리의 비율이 아주 적겠죠. 삼종 네. 인식의 비율이 아주 적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율로는 신을 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한 비율로.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고 해보면 우리 조금만 했던 이 삼종 인식만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게 우리의 전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이 전체고 이건 신의 지적 사랑으로 온통 가득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저 비율로 따져보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속 부분이 너무 강하니까 이종 인식도 적고 삼종 인식은 얼마나 적겠어요, 그죠? 적을 테지만 그래도 그 적은 부분이어도 그게 힘을 발휘할 수는 있다. 어느 정도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삼종 인식을 우리가 잘 신에 대한 직접 사랑을 잘 못 갖고 것 같아서 아직 고개하고 드물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보나 하는 생각에 삼종 인식은 그래도 이종 인식에서 있다. 거기서 연유한다 해서 이종 인식이 타자와의 어떤 공통성 형식이잖아요. 공통 개념을 형성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자와 계속 관계 맺음 이 운동을 활발히 하면 되겠네요. 삼종 인식이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 공통성 형식을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아주 보다 구체적인 실천 운동을 이제 하게 그런 나오니까. 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스피노자가 말했잖아요. 일종 인식에서는 삼종 인식이 안 나오지만 이종 인식에는 삼종 인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 인식의 비율을 어느 정도 늘리잖아요. 그럼 기쁨이 증가해요. 그죠? 기쁨이 증가하면 그 기쁨의 증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종 인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쁨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성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계기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타자와의 공통성의 기쁨들이 늘어나면 가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힘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걸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새로운 타자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뭔가 얘랑 한번 부딪혀 보겠다가 아니라 우리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통성의 부분으로 만나려고 이미 노력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나아간 지점을 찾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뭐 한일 민족 간의 전쟁이니까 전쟁부터 시작해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최대한 공통성의 부분을 확인해가면서 기쁨을 늘리는 방향으로 만나려고 조직을 처음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세팅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식의 능력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그 기쁨, 그죠? 완전성이 증가에 따른 기쁨, 신체 능력이 증가에 따른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스피노자한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걸 슬픔이 도래하는 어떤 기회를 차단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선은. 왜냐하면 슬프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공통성이나 공통 개념이나 이런 걸 획득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뭐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슬픈데. 네, 선생님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쭉 가져가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뭐.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삼종 인식이 예.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짐작은 좀 가죠, 그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불화, 다툼이나 슬픔과 아픔, 악으로 경험하는 삶이 많다가도 어느 순간 그러면서도 반대의 개념으로 세상을 선과 적합과 평화, 공통성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시대도 그런 시간도 나에게 도달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 도달하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카톡 대문이 갑자기 갑자기 한 송이 꽃도 갑자기 아름다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단계 아닐까요? 갑자기 세상이 뭔가 이렇게 크게 질서지어진 것처럼 보이고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아마 그런 단계가 있겠죠. 물론 세상에 목적은 없다지만 스피노자는 목적은 인정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종인식 단계에 좀 도달하면 세상에 어떤 큰 질서지어진 목적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 공통 개념이 네. 그 공동 개념에서만 비약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가 단계설이네요. 그럴 단계로.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단계고 그 스피노자는 그 보통 철학책 뭐가 많이 읽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진무구하고 그렇죠. 목적을 모르고 네, 근데 맞아요. 스피노자한테는 그 단계는 일종인식에 갇힌 단계고 그렇죠. 유치한 단계라서 별로 좋게 평가하는 게 네,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외적 원인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숙하고 그 다음에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그렇죠, 큰 그렇죠. 얘기도.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 순진무구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니체가 그렇죠, 이해하지 니체가. 않고 여기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그 문제인 그렇죠. 거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이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공통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종교적 계율 있지 않습니까? 계율. 그 종교 공동체에서 계율 같은 게 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데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우리 신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그 공통 개념이 신체의 합치 능력과 관련된다고도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계율이 되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내가 이종인식을 막 이렇게 이제 누구랑 합치를 하고 싶은데 이종인식 공통개념 늘어나는 게 너무 기쁘고 근데 뜬금없이 우리 친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공통개념을 부분 이렇게 계속 늘려간다는 것보다 야 전통적으로 이런 걸 지켜가면 더 많이 합치할 수 있어 이런 가르침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바로 타고 신의 지하의 지적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제가 어떤 느낌이 매뉴얼 같은 건 아니지만 국가도 공통성의 형성에 되게 중요한 방식이고 근데 종교적인 가르침과 조직 방식 같은 게 있으면 지키는 열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건 일종의 공통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념을 통제하는 장치죠. 계율이. 네, 그렇죠. 계율은 예를 들어서 스님들 처음에 출가하면은 막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밥 짓고 빨리 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건 기존의 습속들을 차단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걸 이성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성 상태는 아니에요. 국가는 이성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 그 자체로는 이성 단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공동체가 그 자체로 이성 단계라면 공동체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스피노자한테는 공동체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공동체는 우리의 도약을 위한 기본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마련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공동체여도 그 자체로 이성 상태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는 걸 독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고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자체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정념이 폭발하는 걸 예방하는 어떤 그 조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폭력을 포기한 국가가 아니라 스피노자에 따르면 폭력을 포기한 국가가 아니라 이성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준 국가예요. 공동체. 그런데 이성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일 수도 있잖아요. 종교도 계율이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성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겔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목표예요. 우리의 윤리적 삶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스피노자한테 국가가 목표가 아니라 국가는 수단인 거, 수단. 그리고 제가 보기에 스피노자는 어떤 국가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모든 선망을 버려라. 어떤 국가도 완벽할 수는 없다. 국가 자체가. 인류사에서 그건 증명이 됐다. 스피노자는 그렇게 봐요. 정치 체계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다 장단점이 다 있더라. 너무 그러니까 계율이나 이런 거는 일종인식을 이렇게 차단하는 장치.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거 너무 문득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여기 무지자가 네. 무지한 자, 무식한 자인데 이것도 전 너무 재미있는데 무식한 자가 뭘 모르는 자가 아니라 외부 원인에 끄달리는 정열에 빠진 애를 무식한 애로 말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상식과 자기 그 상상을 붙들고 살면 무식하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겠죠. 네. 자기 신체에 즉한 자, 자기 신체에 따라서만 사는 자. 그러면 이 삼종인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삼종인식은 확인을 받거나 네. 아니면 뭐 평가받거나 그게 아니고 직관지면 그게 나만 아는 건데 그게 영혼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도 되게 어려운데 공통 개념 자체가 국가가 내 삼종인식의 수단일 뿐이면은 그걸 딛고 나아가서 그 영혼성을 맛보는 거는 나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도달하는 길이죠. 개인이 도달하는 길인데 그 과정에 이종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인식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인식의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느껴야 되는데 신이란 만물이잖아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종 인식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이종 인식은 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공통성의 경험이 없으면 삼종 인식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종 인식에 도달한 건 개인적 인식이지만 이미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만물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나 혼자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갇힌 인식은 아닌 거죠. 바탕은 만물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예수는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뭐랄까 예수가 현자라고 보는 게 지금 달라이라마 말씀을 달라이라마 지금 장수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그런 현자의 이미지에 비유하면 예수는 현자의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그냥 일반 신학대생들이 하는 말보다 더 유려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로는 하는 말 내용으로서는 그러니까 더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고 존재 방식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살았던 방식이. 그러니까 심지어 니체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예수 안티크리스트 보면은
네. 예수는 백치다. 그러니까 얘는 백치고 너무 오래 못 살았다. 조금 나처럼 좀 오래 살았으면 세상을 달리 봤을 텐데 이렇게까지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너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뭐 병자들이 하는 말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럴 정도로 비아냥거리긴 하지만 높이 그 동양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동양도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지혜랄까? 어떤 진리나 알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동양에는 현자의 이미지가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현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의 삶은 뭐 끼껴봤자 몇십 년, 40년입니까? 그러니까 끼껴밖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4살. 34이죠. 네. 그런데 그거 도달해봤자 얼마나 도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이 세계사에서 우리가 세계나 우리 삶이나 우리 삶을 떠올릴 때 어떤 무엇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삶에서 무엇을 캐치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수 불교가 자비라면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은 다른 건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걸 포용하는 어떤 형태잖아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근데 예수는 모든 걸 포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나한테 오려거든 부모하고 형제들하고도 싸우라고 그랬어요. 불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불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불화예요. 불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포용입니까? 사랑은 포용이 아니에요. 자비는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 아이를 사랑하면 저기 애들 500명이 모여 있는 곳은 내 아이만 보이잖아요. 다른 건 안 보이고 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만 다 보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은 안 보이고 저 여자만 보이잖아요. 사랑이란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만을 두드러지게 보는 형태인 거죠. 불화의 형태, 불화. 근데 제가 보기에 불교는 불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고 어떤 것이 이 세계를 리드해 가야 될지는 이제 잘 선택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공부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공부할 수 있고 저것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스피노자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예수의 불화의 정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외적 원인을 동반하는 기쁨,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거기서 기쁨의 시작해야, 시작해야 그다음에 어떤 그렇죠. 지혜를 터득해서 현재 이미지로 가는 거지. 일종 인식에 가만히 있다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불화도 겪고 뭔가 격렬한 그거를 사랑을 뭔가를 해야 그 다음에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격렬한 사랑을 하셨군요. 아니 이게 공부나 뭐 그런 것도 정말 일반인들이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의 계기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계기는 분명히 어떤 슬픔 같은 거죠. 어떤 슬픔이고 그러니까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거고 슬픔이라는 걸 뭐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슬픔이라는 게 세계가 저는 제 개념으로 하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걸까? 뭐 그런 거 있죠. 슬픔이라는 게 있다는 게. 세계에 빈 구석들이 좀 많고 우리의 삶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공부의 계기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